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인 세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37페이지부터 좀 익히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 책 37페이지. 거기 보면 제2장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하고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란 비물질 무형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영원히 실존하시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줘 그럽니다.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나는 봤는데. 만났습니다. 날마다 만나는데.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태초에 계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이곳에 오셨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뭐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야, 나와 그래 오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냥 예수를 본 것이다, 하나님 본 것으로 인정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계셨던 그가 육신으로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칠판 있으면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되신 분인데 이것은 항상 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태초에는 성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계시고, 그가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자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성령은 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이려 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 되신 분이고 모든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 일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도록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계점이 누구로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은 인자로 오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오실 때는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함께 임만을 해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어쨌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보혜사로, 곧 돕는 자로. 그 보혜사라는 뜻은 가까이 곁에 있는 자, 돕는 자, 협력자 하는 뜻이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뭘 도와주려고? 우리가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에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되고 부모와 같이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르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꼭 눈으로만 봐도 보는 거죠. 손으로 만져도 본다 그러잖아요. 만져본다. 또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도 뭐예요? 본다. 보는 거예요. 그 소경이 보는 방법은 뭐예요? 만져보든지 들어보든지 그럼 누구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꼭 눈으로 봐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실 때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 그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만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값은 대단합니다. 뭔 값일까?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피값이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값으로 친다면 얼마가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나이가 태어날 때 보통 10조개 정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어떤 사람은 70조개, 어떤 사람은 100조개 이렇게 세포로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100조개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 값을 칠 수 있을까?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못 만들어요. 아무리 돈을 막 억수로 쳐들어도 세포 모양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약종하도록 못한단 말이야. 세포는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거든요. 근데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몇 조 원을 들이고도 못 만드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는 1원만 치자는 거야. 세포 하나 값을.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아주 웃겨요. 집사님 100조개 세포가 100조개다. 집사님 세포가 몇 조개? 100조개 60조개? 작으니까 60조개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누가 세를 봤어요? 과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 60조개다. 그러면 내가 1원만 치자. 세포 하나를 1원만 치자. 그 1원짜리를 딱 60쪽에 붙였다는 거야. 그러면 그 60쪽이니까 그러면 얼마짜리요? 60조 원이야. 와, 부자네. 아파트 뭐 10억, 20억 그거는 뭐 게임이 아니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파트 10억, 20억짜리 살라고 내 몸을 60조 원짜리를 막 희생하잖아. 얼마나 희생해. 거기다 신경 쓰고 막 애쓰고. 와, 참 내 값도 모르고 말이야. 엉뚱한 데다가 내 투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몇 조 원짜리 같아요? 저는 목사님 좀 100조. 100조. 키 크니까? 박수 한번 해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그보다 더 값지지. 왜냐면 세포 하나를 몇 조 원 들여도 못 만드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서 1조 원짜리로, 1원짜리로 만들어 놔도 100조 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확대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일까요? 우리 상상을 못하죠. 왜?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고 생명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를 살게 했으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값은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아무든지 우리를 학대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하면 그 작은 소자에게 곧 작은 소자가 얼마나 작으냐. 그렇지만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람, 야곱, 이삭, 세례요한. 세례요한이래요. 내가 볼 때는 모세도 크고, 그렇죠? 아브람은 더 크고, 아브람이 그 속에서 다 이스라엘도 나오고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길을 열었으니 대단히 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와서 물속에다 요단강에다 풍덩 잠기면서 세례해주던 그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큰 자라고 했을까 하면은요, 모든 여자로부터 나온 아담의 후손, 그 아담과 산자의 어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여자로부터 난 자인데 그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봤지 않느냐? 아니, 아브라함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봤죠. 모세는 봤지 않느냐?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는 봤다는 말이에요. 천사를 보고 봤죠.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천사죠. 여호와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 그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나온 얘기가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본 자가 있다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잖아.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단 말이야. 왜?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라 하신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중에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1장. 어디냐? 주여 어디 있죠? 여기다 10절 1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천국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가 얼마나 큰 자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하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 피로 사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야. 이것은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런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작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보다 크고 어떤 위대한 사업가나 위대한 재산을 가진 자보다 명예가 높은 자보다 큰 자다. 아멘. 그래서 하다 못하면은 작은 자에게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다. 들때 빠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야. 절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거죠. 말이라도 아무렇게 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보호받고 사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값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으니까 내 값이 얼마일까?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땅, 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우리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집이에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집이란 말이야. 거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보석으로 진주 하나가 문 하나다. 그 12문이 있는데 진주 하나가 문인데 12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은 만국 백성이 들어가는 문이면 얼마나 넓을까? 그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근데 진주 하나 요만큼 붙이고 나 이렇게 진주 가져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 땅에는 12보석으로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위에는 배옥으로 쌓아놨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거 우리 저와 여러분 집이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주 정금으로 깔렸다. 이건 99.99K가 아니요. 이거는 완전히 100% 그냥 금덩어리로 쫙 길을 깔아놨다는 거 아니야. 황금 보석집에다가 금덩어리로 깔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그렇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영적 세계에 눈을 볼 수가 있는 영안이 떠있으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자인 것을 자기 자신이 알면요, 자기를 피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죠. 아멘.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주눅들 일이 하나도 없죠.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따금씩 믿음 떨어지면 두려워요. 자, 영적인 세계 중에도 영적인 그 세계가 세 종류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이요, 오늘 그 읽는 중에서 제일 뒤편 쪽에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영적 존재들 해가지고 45페이지 나오는데, 그 45페이지 나오는 그 뒤편에 보면은 쭉 넘어갑니다. 어디 있더라? 58페이지 한번 봅니다. 책 58페이지. 그 칠판 있으면 칠판에 써가지고 해주면 참 편하게 좋은데 내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해놨죠? 짐승, 천사, 사람, 하나님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짐승은 영과 혼이 있고 몸이 없고, 그 영은 없고 혼은 있어요. 짐승의 혼은 있는데 이것을 각혼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 그래요. 혼이. 그러니까 각혼, 그냥 먹고 살고 자기 새끼 치고 이런 정도는 안다는 거죠. 육체 감각적인 혼.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된 몸이에요. 짐승은. 그래서 육체의 목숨이 때는 식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천국 하늘나라에도 개들이 있던데요. 그래. 하늘나라 개 있는 거 아세요? 개가 있다니까 계시록 한번 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다 말고 천국에도 개가 있네. 그럼 영적 존재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짐승에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뭐요? 다 영적 존재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개미에도 영이 있고 소에도 영이 있고 다 영적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이제 저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데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다? 개들도 있네. 그러니까 개도 있구만. 짐승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런데 이 개는 어떤 개냐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 지 육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을 위해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쫓겨나서 성 밖에 산다 이 말이야. 그 짖지 못하는 개,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 소욕만 따라 사는 사람을 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개는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만 가지고 살면은 개가 된다. 이 개들에게는 진주도 던지지 말고 자, 그런데 천사에게는요 영이 있어요. 아까 그 58페이지 천사는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영이 지간 영적 존재예요. 그 세 영적 존재 중에 천사는 영은 있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혼은 인격이에요. 근데 몸은 없어요. 몸은 없고 어떤 형상하로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떤 데는 불꽃으로,
어떤 데는 사람으로, 어떤 데는 구름으로, 어떤 데는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형상화 될 수 있도록 나타나지만 몸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이 천사들은 산영으로서 직분을 가져가지고 자기 지위와 직분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받아요. 그러나 이를 거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짐승은 육체가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아무리 사람 잡아먹고 뭐 나쁜 짓 해도 죽으면 끝나버리잖아. 그 죄책이 받을 것도 없고. 그 죄의식도 못 갖지요. 뭐 그들은 뭐. 죄의식 갖는데 뭐 안 잡아먹지. 아니, 토끼 앞에서 막 맛있게 논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즐거워 좋아하고 사자가 그렇게 기뻐할까요? 안 하죠. 아니 내 밥이요 하고 생각하다가 먹고 나면 배부르면 아무리 앞에서 토끼가 알랑거려도 안 먹어요. 그 먹고 살기 위한 것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사는 대신에 자기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천사가 자기 지위와 직분을 떠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죠. 자, 그런데 사람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어. 혼, 인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 몸은 지금 현재는 흙으로 된 몸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된 몸인데 산영으로 식물과 영생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먹어요. 몸을 위해서 뭘 먹어요?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 잘못 먹으면 죽어요. 좋은 음식물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내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이 나중에는 영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영을 살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6장 63대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것을 계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두 가지 의무를 줬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어라. 그러나 대신에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어.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에덴에 있는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산영에게 만약 생명과를 먹었다. 그러면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담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준 명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방법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지 꼭 그냥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밥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먹어야 된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 곧 밥을 먹어야 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뭐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이따 좀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이 되는지요?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자,
그 밑에 한번 봅니다. 58페이지. 그 밑에 하나님 있죠? 짐승, 천사, 사람,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혼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몸도 있으세요. 근데 몸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과 다른 것은 인간은 흙이 몸이 있지만 하나님의 몸은 영의 몸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그 영이 몸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영이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몸이세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우리 인간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한번 태어났다가 흙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무덤으로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만 남는데 영혼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말씀 없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 구분이 된단 말이야. 아멘. 그때는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몸을 입어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의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때야. 그 우리가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 살기는 참 힘이 들어. 기적적인 일이죠.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간에 육체의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라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거든 했지만은 담당하시긴 했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죽은 영혼이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몸은 살아도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를 말할 때 에베소 2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김 집사님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김수라님 안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네 4절까지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언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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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그럼 죄와 지금 몸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했을 때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 성도들한테 얘기한 얘기야. 그 옛적에는 어떻게 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옛 사람으로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불순종의 영들 간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기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사는 사람, 주님 말씀에 그런 거 어디서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됐다?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세상 교훈 가지고 우리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몸은 살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세상 교훈 배우죠. 그것 가지고 우리 육체가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살리는데 내가 불순종해. 그럼 불순종하면 벌써 죽었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럽니다. 3절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유혹이에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고 유혹하죠. 그것도 하나님 없이 네 혼자 한번 잘 살아봐 하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 그걸 따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은 필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사는 거예요. 보는 것. 먹고 나면 다음에 보여지는 건 뭐야? 더 좋은 것이 보여지는 거. 보함직한 거. 그러니까 보함직해서 이제 평화롭게 좋은 데서 내가 살아. 여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장로님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보함직해.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보함직해. 여기가 천국이요. 나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 더 좋은 데 가서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위해서 살다 보면 또 뭐가 났냐면 남들보다 지혜롭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막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아멘. 세상 풍속을 쫓고 사는 사람이 된다. 먹음직, 보함직, 지혜스럽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니도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 하는 유혹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짐승은 짐승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각각 암수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 번성하게 했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우리 인간의 형상의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의 모양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가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2000년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놨다는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에게 속했던 나를 이제 돌이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가지고 아들의 영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아멘? 아들의 영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 주님과 거룩하게 한 이번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한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3절 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아들의 영을 받게 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원상 회복이에요. 1장 3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예수님은 1절부터 쭉 얘기가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이 누구냐? 자, 1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결별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 그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에서 그 영광의 광채란 얘기가 발광체란 뜻입니다. 달같이 반사체가 아니고 해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 형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면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자라고 말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러 인자로 오신 분이 뭐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자, 한 장을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면서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5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 닮았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라니까 누구 모습으로 만들었어? 몸뚱아리를 만들 때도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영적 존재인 영 안에다가 아들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성경입니다. 롬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같이 보세요. 우리 자매님 첫 시간에 오셔가지고 힘드시겠다. 괜찮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것만 알면 돼요. 자, 8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종의 영, 곧 율법 안에 말씀이 영인데요. 그 율법의 말씀은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울은 양자의 영이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모시면은 곧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나를 인쳐서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표적으로 성령 임한 표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도 나타나고 내가 이제 성격이 변화돼 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천과 오래 참음과 이런 절제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면 열매가 없죠. 육체의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버려버릴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보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아멘. 상속자다, 후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생활 속에서 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짐지는 거, 그건 생활의 고뇌 속에는 그 불신자로 받는 거고 믿는 자도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곧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 사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 그 삶이 그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 자동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왜? 범죄할 수가 없으니까, 사기칠 수 없으니까, 도둑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육체의 쾌락대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수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은 또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자유하는 세상이라 복음 전하다고 안 한다고 고난 받을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도요, 지금 복음 잘못 전하면 고난 받아요. 잡아가는 거 알죠? 공원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소리 하는 순간에 잡혀가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아이들 가르치다 말고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 다 잡혀가요. 못해요. 그런 소리 절대로 못해요. 난 보는 앞에 성경도 못 피게 해요. 미국이 그래요.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난 다음에 좋아진 것 같지요?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들이 막 곳곳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 인정 못해. 그래서 주례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뭐 기독교인 같아요? 아니요. 지금 불신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잘 섬기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11%도 안 돼요. 율법대로 사는 민족이 11%, 족속이 11%도 안 된다니까. 다 이방에서 다 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텔아비브 같은 데는 전부 다 동성애 축제가 그냥 1년 내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세상이,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지키고 있어. 물론 동성애 서울시청 앞에서 축제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반대 집회는 또 얼마나 더 많이 해요. 이 국회 통과를 못 시키지. 그거 했다면 큰일 나니까. 국회 통과했다 그러면 목사님들 이제 죽을 각오해야 돼. 그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주례 한번 해주세요. 안 돼. 그랬다가 잡혀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벌금 내는지 감옥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지금 복음 전할 때 많이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 본질 위로서는 아버지, 본체 위로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본영으로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의 몸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예수님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난 영적 존재라는 거죠. 만물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 하나만 딱 부여잡아도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천사들이 수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종되는 거예요. 마귀는 물론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 악령들과 귀신들은 우리 발바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갈 때 있고 만물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적 생활을 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막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죽으시도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서서는 뭐라 합니까? 빌라도가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럼 너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 나라는 분명히 있는 거야.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저들을 아마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안 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왕인 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주님은 왕으로 계시고 왕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죄에서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는 물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은 내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이제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 믿기만 해도, 곧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내가 대속의 은혜로 죄업담을 받을 뿐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또한 너희를 영생할 수 있다. 영생을 약속받았고 아멘. 아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로 오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 순간에 내 입술로 말한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준다.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아멘. 마음 믿으면 의롭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의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 그러나 시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고 영접했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권리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런 권리가 없어요. 천사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일한다? 이거 사단이에요.
마귀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 우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1장 4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같이 우리가 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영광을 그대로 주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들의 권리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살았는데 신적인 능력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크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내가 왕노릇 할 자가 됐고 그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왕이다. 마귀들은요 내 발바닥이요. 그건 죄수야. 죄인들. 얼마든지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늘 나가면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더더군다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새 계명이 명령이 돼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로마서 해왔었어요. 로마서로 해. 로마서를 했어요? 네. 죄송해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이따금씩 이렇게 헛되요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건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 계명이 바로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살리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일을 하고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몸을 다 살리고 환경도 살려주는 일을 하고 부자 되게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뿐 아니고 몸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이 살리는 것
그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내릴 때, 내가 움직였을 때 돌받느니라. 곧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아멘. 아멘. 그 하늘나라 상속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명령이 되지 아니하면, 명령이 되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안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안 움직여지는 것을 강제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 아니면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왜? 그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명령해? 스스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명령해?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영생에 이르는 거야. 아멘. 그것이 계명이에요. 아담에게도 계명을 주었을 때, 지켰을 때는 평안이 있었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가정이 행복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가정 파괴되고 환경 파괴되고 신세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자가 되었고 그 후손이 자라손손 인류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구원에 참여해주고 그리스도로 하늘나라를 양육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최소한도 내가 별이라도 받아주면, 다시 말해서 목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연합하는 사역만 해주어도 어떻게 된다? 한 골에도 얻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못하면 제자 이름으로 소대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아준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지막에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연합하는 자들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영적 세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칠판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떠듬거리네요.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어다 이것을 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서 잠시 알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